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해석, 요즘에 다 해석하는데 참 각자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해석이라는 것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현상이나 행동, 글 따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판단함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동, 어떤 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해석이라면,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말씀을 믿는 것과 또 해석은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해서 풀이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건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죽으라면 죽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다리 해석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바뀌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야 할까? 요즘에 말씀 해석하는 길들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말씀의 해석은 말씀의 기초가 될 때 그 해석이 나와요. 말씀의 기초가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오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해석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9절 말씀은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바울 서신을 제외한 책, 사복음서를 제외하고, 바울 역사 서신을 제외하고,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신약 성경을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해당되는 게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포함됩니다. 이 학자에 따르면 히브리서도 공동서신이라고 넣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서는 그래도 따로 바울 서신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공동서신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전체 교회에 다 동일하게 쓰여진 서신을 공동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용어 자체는 유세푸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기록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서신은 정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236년에서 430년이에요. 400년 빼면 1600년 넘게 이상 성경이 정전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이것을 왜 썼는가?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뭐냐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라. 종교적 박해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해서 흩어졌습니다. 각 나라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가장 박해가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네로 황제 때였어요. 그 박해가 심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버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들이 마음이 아팠어요. 시대가 그만큼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신앙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 신앙인들이 많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화형을 당하고, 네로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횃불에 매달아서 유대인들을 태웠어요. 산채로. 그리고 자기 정원을 밝혔어요. 그만큼 박해가 심할 때에,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박해의 베드로는 뭐냐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썩어질 것에, 세상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우리 재림의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저 안에 저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연대의 기록에 보면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에 주 64년경에 로마에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했습니다. 그는 벳세대 출신이었고요. 결혼을 했으며 장모와 함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달라요. 근데 어떻게 했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엔 베드로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인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나를 따른 제자가 되게 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냐?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에게 인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제자가 되었다라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갈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게바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게바라는 아랍어였습니다. 아랍어의 게바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든든한 반석.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 두 가지 이름을 다 쓰기도 하는데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믿음의 바위 위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베드로는 능력을 입어 뭐 했습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교를 당했더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추 67년에서 68년경 네로 황제 때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님이 물어보시긴 했지만 순교를 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거꾸로 박혔냐, 올바로 박혔냐, 뭐 했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긴 한데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거꾸로 했냐, 뭐 X자로 했냐, 뭐 그냥 돌아갔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 본질을. 말씀을 볼 때 본질이 뭔가를 봐야지 그 형식적인 테두리 때문에 붙들고 싸우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베드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 첫째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해석을 잘해야 행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많은 문제들로 자꾸 부딪혀요. 안 부딪히지 않아요, 신앙이요. 우리는 그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크가 작은가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마다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배움이 다른데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랐어요. 또 그것을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역사적인 이야기 할게요. 조선을 건국할 때 여러분 고려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 정도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유식이라는 사람이 쓴 정도전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해석의 중요함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겠는데 이 책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정도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도전이 보면 해석의 차이에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였어요. 정도전을 고려 쪽에서 보면 그는 뭐냐? 역적이에요. 고려에서 보면. 근데 정도전을 조선에서 보면 정도전은 충신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도전을 불교 쪽에서 보면 정도전은 역적이고요. 유교 쪽에서 보면 정도전은 충신이에요. 그리고 또 태종 이방원 쪽에서 보면 정도전은 그 죽여야 할 사람이고요. 태조 이성계 쪽에서 보면 정도전은 1등 공신이에요. 왜? 조선을 건국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도전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은 왜 죽었느냐? 해석의 문제였다. 해석,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는데 그 결과가 그랬어요.
정도전의 일파가 작은 것을 소홀하게 여겼어요. 아주 작은 것을. 이 책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조선의 유교적인 이상을 세우고자 원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당시에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요동 정벌에 둘러싼 권력 투쟁에 그들이 휘말려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정도전이 항상 유교적인 정책을 쓸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게 그냥 이방원이었어요. 이방원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원을 길들여야 되겠다라는 그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원의 요동 정벌을 위해 진법 훈련에 불참한 이방원의 부하를 혼내는 방법이었어요. 정도전의 진법 훈련에 불참한 이방원의 부하의 태형을 50대나 쳤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정도전이 대단하다. 이방원에게 그렇게 대들을 수 있었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도전은 이런 해석에 본인이 말하기를 성공했다. 내가 이방원을 길들였다라고 그는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결정적인 실패 요인을 갖고 왔습니다. 이방원의 망신주기는 성공했지 모르지만 이방원의 날개는 완전히 꺾지 못했습니다. 정도전의 일파가 또 결정적으로 해석에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요. 그 정도전에서 보면 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박이 장군이 군대를 많이 갖고 통솔력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방원이 어느 날 밤에 이 박이를 불렀어요. 들어와라. 근데 이 박이가 갈 때에 어떻게 갔느냐? 이방원이 설마 나를 죽이겠어? 이방원이 나를 내가 대군이 얼만데 내가 지금 주의가 어떤데 나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에 그는 사소하게 해석했어요. 작은 것을. 그 엄청난 수하의 부하를 두고도 그는 홀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의 모든 수하가 그에게 있었지만 엄청난 군사를 동원한 능력도 있었고 칼도 있었지만 그는 단지 홀로 갔어요. 홀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방원에게 죽었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한 결과 정도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방원의 시대가 막이 올랐다라는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제가 보면서 작지만 생각의 차이가 이런 걸 만드는구나.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정치적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 보수 쪽에서는 진정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요. 진보 쪽에서는 독재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일협정 이 관계를 또 보면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이루고 있는 이 한일관계 문제도 해석의 차이인데요. 일본은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진용 문제는 다 이미 해결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인 보상은 끝났지만 개인적인 보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해석의 차이거든요. 성경에도 해석의 차이가 나와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상에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여기에도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도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보면 골리앗은 다윗을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면 가능하다는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해석, 골리앗은 패배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해석했고 방심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해석했기에 결국 이겼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해석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예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 1시간 아주 적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일주일을 완산할 때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 그 시간 가운데 1에 불과합니다. 작은 시간, 지금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작은 시간에 한 주에 드려지는 작은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 저는 이 1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외쳤던 게 무엇이었냐면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드려지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고 예배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내가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나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데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있을까? 기대해야 되죠. 목숨을 건다는 건 전쟁에 나가 승패를 건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배에 승패를 걸어야만 합니다. 왜 복을 못 받냐고요? 왜 문제가 해결 안 되냐고요? 왜 병이 못 낫냐고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해석이 달려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해석, 내 믿음, 내 태도, 이것을 여러분 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원망부터 하고 본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 해석을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을 거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해석을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별과 많은 자손을 주리라고 예배하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둘기 한 마리쯤이야. 조그만 거 번제로 드리기가 아까웠어요. 큰 거 다 했어요. 양도 하고 소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집비둘기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사사롭게 생각하고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했던 그의 해석이 그 예배 한 번이 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인생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라. 믿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씀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현재의 삶을 저주로 해석하지 말고 은혜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을 은혜로 아주 멋지게 해석했어요. 그의 은혜의 말씀이 오늘 읽은 4장 12절과 16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의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거 여기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이 고난, 이것을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는 고난 해석은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 중심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에요. 연단받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면 12절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인간의 중심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상히 생각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지금 내가 받는 고난 믿음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고난이 지나고 반드시 영광이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14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복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왜 내가 시험을 당해야 하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편은 예수님이 남이 아닌데 나의 구주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이라면 내가 견뎌내리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 내가 왜 힘들어야 하는갑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왜 있냐고요?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니까 답답하죠. 알기를 위해 몸부림치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해석을 아주 잘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다? 복이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해석이란 어떤 현상이나 행동이나 글 따위의 의미를 갖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이 중요한 걸 알고 말씀을 믿음으로 해석하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다 좋아요. 근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해석하라.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인간적인 갈등을 우리는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해석을 참 잘해야 돼요. 갈등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갈등은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가 생기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지, 이랬나 저랬나 해봐요. 그럼 뭐만 생기죠? 오해만 쌓이고 불신만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라고 마음으로 품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회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 우리는 그렇게 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화를 내는 걸 못 봤어요. 제가 화를 안 내요, 문제 속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상황 속엔 분명히 화가 나는데, 나는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근데 그분의 말의 끝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이 초신자였어요. 믿음이 많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제 마음에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분명히 따졌을 텐데 나는 진짜 멱살이라도 잡지 않았을까? 막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저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거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면 제 자신이 기억해. 내 목사지. 내가 좀 남들하고 다르게 행동해야지 하는데, 만약에 나 혼자 있으면 조금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 성격도 나오고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끔 가져요. 옛날에 강릉에서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운전을 너무 못하고 진짜 비는 오고 시간은 없는데 홈플러스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안 들어가고 깔짝깔짝거리고 브레이크 밟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뒤에서 쫙 밀렸어요. 1층 내려가고 2층 내려가고 3층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고 화가 나고 좀 빨리 가든지 비켜주든지 내가 너무 참아요. 그래서 내가 빵 했어요. 그러고 나면 내가 내려갔어요. 그 내려고 딱 봤는데 누구였는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어. 내가 나중에 얘기했어. 권사님 그때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빵 한 사람 알아야 되는데 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됐어요 권사님. 그리고 넘어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날지 모르겠구나. 늘 경험하는 거예요. 늘 경험하는 거지만 그렇게 중간중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그리스도인다운 해석이 무엇일까? 말씀에 분명히 온유하라고 했고 겸손하라고 했고 말씀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했다면 우리는 보든 안 보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제 시선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그거예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귀를 치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말씀이 많이 더 떠올라서 행동과 삶의 규범이 많이 차분해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꿔놨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한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때, 세상에게 말할 때, 우리의 삶에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해석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은 문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해석의 문제는 다른 말로 관점이라는 거였어요. 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갈등을 겪으면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고난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는 해석합니다. 그 이유가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늘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회개하고 나의 신앙이 떨어졌으면 일어나고 주님 믿음 안에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저는 사람의 실수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고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고 고통과 연단과 고난이 없이 살았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고난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주기 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였어요. 오늘 베드로가 이 말을 쓴 게 뭐냐면 네로가 고통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견뎌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네로 시대처럼 죽지 않잖아요. 그 시대에 썼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 네로의 때 죽고 했던 그 말씀, 그럼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이걸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죽을 것 각오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를 본받으려면 우리 시대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난한 가운데 분명한 것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뭐하라? 의탁하라.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치고 해봐요. 되죠. 하나님 뭐 할까요? 기다려요. 그래 열심히 해. 그래 너의 방법대로 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그냥 인내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요.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돼서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진짜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라고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진작에 포기하지.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이렇게 예비해놨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의탁하세요. 나의 삶을, 나의 물질을, 나의 자녀를, 나의 결혼을, 나의 인생을, 나의 육체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고 가면 목적지에 갑니다. 아멘. 내비게이션은 목적지를 안내해주죠.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도됨을 따라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말씀을 해석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의탁되는 것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 중에 겪는 모든 고난에 대해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고통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해석하시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욥은 고통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할 때 그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고난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국 찾아온 것은 불임절이라는 그들의 축제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할 때 세상에 기쁨이 오고 은혜가 임하고 감동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누굽니까? 구약의 욥, 그 다음에 신약의 바울,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세 명의 고난은 뭡니까? 통과 의례였어요. 그리고 단련의 도구였어요. 그리고 변화의 기점이었습니다. 욥과 바울과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저 통과해야 될 의례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받는 고난은 통과 의례예요. 마치 한국 사람들이면 남자들이면 군대에 다녀와야 되는 것처럼 통과 의례잖아요. 지켜야 될 거잖아요. 저는 뭐 군대를 안 가서 모르겠지만 군대를 갔다 와야 된대요. 저는 뭐 아파서 못 갔으니까. 그렇지만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자. 통과 의례예요. 누구나 갔다 와야 되는 거. 이것처럼 예수를 믿고 받는 고난은 당연히 통과해야 될 의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비추기에 여부에 따라 통과 의례가 되기도 하고 또 불평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고난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해서 고난을 즐겨야 해라.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통과하라고 한다.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지 않고 인간의 말씀을 봤을 때 시험당하기 이상히 여겼고 치욕으로 여겼고 부끄러워 여겼다라고 12,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의 다른 생각, 친구간의 다른 생각, 사회에서 느끼는 삶의 모습들, 또 목사님과 또 주의 종과 다른 생각, 교인들과의 불일치, 사회생활을 하다가 부딪히는 것들의 해석을 잘 하십시오. 해석을 잘하면 됩니다. 해석 중에 최고의 해석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가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적인 해석,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의 해석,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 때 영광이 깃들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